엘리사를 부르심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입을 때 받았던 그 세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,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삼는 겁니다.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던졌어요. 이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인식으로는 내가 너를 세운다, 내가 너를 부른다,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는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? 나로 하여금 내 부모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래 놓고는 가서 부모와 이별 통보를 하고 그 두 마리 소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, 지금 이렇게 밭에서 같이 일하던 그 일꾼들, 그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동안 고마웠다. 앞으로 우리 가족들 잘 부탁한다. 나는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니 나에 대한 염려는 붙들어 매라. 이런 식의 충분한 대화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일들을 의미 있게 좀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.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,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적절하게 그 시대 상황에 쓰임을 받았던 엘리사.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엘리사는 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는 거예요.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미리 환상 중에 엘리야가 너에게 와서 너를 사명자로 세울 거다. 이런 메시지 받은 적 없어요. 그가 소명을 받게 된 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받은 거예요. 갑자기, 그죠? 갑자기.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. 근데 그 갑자기가 언제예요? 어디서 그랬어요? 그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.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. 여러분, 여기 좀 주목하세요.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, 그것도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.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, 나를 좀 써달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과는 좀 동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냥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,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펼쳐가는 이 삶이
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꼭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내 삶 속에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 최선을 다하세요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.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부르세요.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잖아요.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라고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, 그 삶이 어떤 삶이든 그것이 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이든 아니면 남들의 시선도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삶이든 아니면 남들이 그냥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삶이든 여러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.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세요. 예수님도 그랬잖아요.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잖아요. 어디로?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갔다고. 그래서 어부가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로 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.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.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때,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,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게으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.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사역의 내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.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또 세우시고 그러면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.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. 옷을 던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? 달려갔다 그랬어.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려갔다.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.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려고 하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말씀을 듣다가도 생길 수 있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.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. 즉각적으로. 숨도 고르지 말고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. 나를 사용하세요.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.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 모습이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. 그거 던지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. 그리고 엘리야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늘 선지자처럼 입고 다녔던 그 모습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. 엘리사도 그랬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엘리야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던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답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. 제가 아는 어떤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 선언을 하잖아요. 예배 마치고 그러면 기도원이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 원장님 앞으로 다 달려나가. 다
방석, 자기가 깔고 앉았던 방석 들고 막 달려나가요.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. 왜? 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머리에 손을 대주길 바라고. 근데 이 원장님 철칙이 있어요. 달려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손을 얹어요. 그냥 멀뚱멀뚱하고 그냥 달려나오기는 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고 기도 못하고, 아니 기도 원장님이 볼 때 뭘 보는 거예요?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막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.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.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지,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 손을 얹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막 달려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선언만 되면 막 그때부터 막짝지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. 아, 저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. 여러분,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.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.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면 어떡하지?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시간 놓쳐버리면 어떠지?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.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. 최선을 다하세요. 그게 1분이든 10분이든 최선을 집중해서 하세요. 그래서 주저함 없이 헌신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부친과 즉각적으로 이별하죠. 가족과 이별했어요. 그리고 자기가 끌고 다녔던 그 농기구 불살라 버렸어요. 이 불살라 버린 건 뭐예요? 내가 이제는 이거 안 한다 이거예요. 이제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.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함께 일했던 일꾼들과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함께 나눴어요. 나는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화목제를 드린 것과 같아요. 화목제를.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 이렇게 소를 잡잖아요. 그러면 그 당일에 그거 다 소비해야 돼.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사람도 부르지만 좀 껄끄러웠던 사람들도 다 부른다고요. 여러분, 화목은 용서가 베이스예요. 화목은 나를 내려놓는 게 베이스예요. 여러분, 엘리사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. 여러분, 당장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들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? 그러면 화목하세요.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세요.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 있습니까? 화목하세요.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뛰어들면서 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 져 있는 거 있고 여전히 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 관계를 내가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.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. 화목해야 돼요. 오늘 기도하면서 혹 내 마음에 밟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세요. 같이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정안되면 전화라도 해서 혹이라도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있니? 우리 서로 다 내려놓고 우리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.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.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주변 정리하며 혹이라도 화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.
그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예 각오를 했어요. 어떤 각오를 했느냐?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 나를 이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 부르신 엘리야를 정말 섬긴다.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는 엘리야의 시종이다.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. 여러분, 내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선지자다. 그러면서 기고만장하지 않았어요. 교만하지 않았어요. 종일 뿐입니다. 하는 그런 자세로 섬겼어요. 엘리야가 자기를 후계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세울 때까지 그는 섬겼어요. 섬기는 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.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할 때 중요한 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섬겨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데 섬겨야 돼요. 섬긴다고 하는 건 가까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얘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정말 끝까지 섬기고 떠나지 않았던 혹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정치인도 있었잖아요. 전두환 대통령,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막 그럴 때에도 끝까지 그 편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부하 장세동 씨를 기억합니까? 그가 행한 일이 이것저것 나는 그거 잘 몰라. 그러나 내가 의리 있게 생각하고 저게 정말 헌신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뭐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만 그를 섬겼습니까? 아니에요.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 섬김의 모습, 나는 그거 하나는 정말 100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.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런 일들 나에게 막 덮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떠나지 마세요.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사람,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세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더 오래 그리고 더 획기적으로 이적을 베풀면서 사용하며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갈고 다듬어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가면서 엘리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끝까지 멋지게 섬기며 사명의 길을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